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지난 5월은 가정의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지난달에 또한 그 목자 모임을 가지면서 또한 그 5월 달에 있었던 일들, 나눴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짚어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었고요. 그러면서 그 5월의 그 가정의 달을 가지면서 좋았던 점은 뭐였냐면, 우리가 또한 가정의 달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정에 관한 말씀들을 되새기면서 정말로 그 가족들 간의 관계, 그 가족들 간의 관계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러한 가정들의 그러한 이 모습들을 말씀 안에서 세워나갈 수 있다라는 것, 그러한 부분들이 참 좋았더라고. 그렇게 그러한 개인적인 경험들, 또한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경험들을 이렇게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들을 되돌아보고 또한 세워나가는 것 매우 중요하고요. 그러기에 또한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러한 가정의 모습들로 우리의 가정들이 세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 가정의 달 못지않게 6월은 무슨 달일까요? 우리 나라 사랑의 달이라고 있어요. 그러기에 또한 우리가 가정의 달은 우리의 그 가정 안에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야 되지만은, 그러나 또 우리가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6월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이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 6월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은 바로 나라와 국가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지금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이 나라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서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또 한 나라의 이러한 그 개개인으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러한 사명들,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러한 바른 모습들은 무엇인지 한번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또한 나라에 대한 마음들, 그리고 나라에 대한, 국가에 대한 그러한 마음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새롭게 주의 말씀 안에서 세워나가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나라에 대한 그 사랑들, 특별히 우리 민족에 있어서 정말로 그 역사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나라를 사랑했는지에 대한 그런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가장 대표적인 일로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이 나라의 독립과 회복을 위하여서 참으로 많은 그러한 분들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로 헌신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싸웠던 그런 기억들이 있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나라가 이루었을 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로 그 민족의 대표로서 이 나라의 독립 선언을 했던 그런 민족의 대표 33인을 또한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33인 가운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16명이 누구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체 그 33인의 구성원을 본다라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 중에 이 14명은 천도교에 섞여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또한 2명은 불교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천도교와 기독교와 불교, 이러한 분들이 또한 중심이 되어져서 나라의 독립선언을 선언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참 많은 그러한 이런 옥고와 그리고 그런 고난을 당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그 어려움과 역경에 있어서 더욱더 다른 이 종교들과 차별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바로 뭐냐면, 단순히 기독교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은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또한 그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을 뿐만 아니라 일제에 대해서 강하게 저항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그 우리나라의 취약한, 정말로 그 열악한 그 교육과 의료 환경을 위해서도 같이
그렇게 이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헌신한 그러한 모습들을 어디에서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기독교 안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러기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정말로 그 비참하고 참혹한 현실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그 근원이 되어주는 그 기초석을 제공했던 그러한 부분들 가운데에는 이 어떠한 정말로 이 나라의 그 기독교의 믿음의 선배들과 그리고 또한 이 나라를 위하여서 자기들의 나라를 떠나서 헌신한 그러한 선교사들의 그러한 피와 땀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이 모든 것들, 이러한 것들은 바로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우리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싸운다라고 하지만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외국의 선교사들은 왜 자기의 그 고향을 떠나서 정말로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이 너무나도 낙후된 이 땅에 살면서 자기의 가족들을 전염병으로 자기의 자녀들을 잃어가는 그러한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왜 이 땅에 남아 있을까요? 죽은 다음에도 자기들의 그 남은 그 육신마저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냥 이 땅에 묻혀 있기를 소망하면서 지금도 이 땅에 묻혀 있는 그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 그 기원에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국가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 국가관, 이 기독교 국가관은 어디에서 기인할 걸까요? 나라는 이렇게 돼야 한다라는 그 기독교 국가관의 그 근원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에서부터 이 기독교 국가관이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와 정의에 기초해서 공의와 그 하나님의 그 공의의 그 거룩하심에 기초해서 자유와 평등과 사랑을 실현하는 나라가 바로 어떠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그 뜻은 또한 어디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관 속에서 또한 이 땅의 나라들이 세워지고 그 이 땅의 사회들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나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러한 나라로 세워져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세상의 나라들은 어떠한 나라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폭력과 그 사단의 권력 안에서 앞잡이가 되어져서 폭력을 신뢰하는 그러한 것들을 봤었을 때 기독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무엇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저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유를 억압하고 탄압했었을 때 그 자유와 그 억압하는 그 세력을 향하여서 기독교는 저항하는 게 바로 기독교의 국가관 속에 있는 그러한 기독교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러한 정신들이 있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일제하에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우리의 자유를 빼앗겼었을 때 누구보다도 먼저 기독교인들은 그 자유를 되찾기 위하여서 그 폭력의 세력에 일제의 폭력에 저항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그 많은 선교사들도 이 땅에 있는 그러한 모든 불의함 속에서 그 불의함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의 땅 고향을 벗어나서 이 땅 가운데 와서 기꺼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평생의 삶을 바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바로 어디에서 이들은 또한 볼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이들의 신앙의 선배인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도 그들의 삶의 그러한 자취를 그대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따라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무엇을 볼 수가 있을까요? 모세와 같은 사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민족이 그 애굽에서 노예로 그렇게 노예 생활로 고생하고 핍박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삶을 다 던져서 돌아와서 민족의 출애굽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그리고 죽기까지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한 걸 보게 되어져. 이스라엘 역사에서 BC 586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죠. 하나님을 버리고 또한 우상을 숭배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서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갔었을 때, 나라를 빼앗기고 그 포로로 끌려갔었을 때 그 가운데에서 신앙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을 보게 되었죠. 또한 누가 있을까요? 에스더와 같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내가 자기 나라와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을 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서 보는 느헤미야도 그러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이 배경을 간단하게 살펴본다라면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하여서 유다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던 나라가 이미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고요, 멸망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그 유다 왕국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멸망은 그냥 바벨론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벨론에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한 후에 내가 다시 너희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서 그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금 유다로 다시 귀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때 귀환할 때 바로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1차 귀환을 마쳤고요. 다음에 2차 귀환을 마쳤고 지금 3차 귀환은 바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데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은 2차와 3차 사이에 있는 거예요. 2차와 3차 사이에 있으면서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 느헤미야는 어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지금 바벨론을 지나서 바벨론은 어떻게 되어져요? 바벨론은 나중에 바사라는 나라에 의해서 점령이 되어져요. 바사라는 나라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페르시아라고 불려지는 나라예요. 페르시아. 그래서 그 제국의 형태를 보면 바벨론 제국이 융성하다가 페르시아 제국이 형성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헬라 제국이 등장하고 헬라 제국이 망한 다음에는 이제 로마 제국이 나오는 거죠.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 이 느헤미야는 지금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그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있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 느헤미야는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오늘 읽은 11절에 보면 우리가 9절까지만 읽었지만 11절에서는 이 느헤미야는 바로 술 맡은 아닥사스다 왕의 술을 관장하는 그러한 관원이었다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 우리 술 맡은 관원장 하면 첫 번째로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요셉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요셉. 그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살이 할 때 그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꿈을 해석을 해주잖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바로 그와 같은 술 맡은 그런 관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왕의 술을 담당하고 있는 이 관직은 보편적인 고대 근동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보편적인 관직이에요. 그런데 이 관직은 높은 관직일까요? 낮은 관직일까요? 높은 관직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항상 지금 무엇을 관리하는 거예요? 왕이 마시는 술을 항상 관리하는 사람인 거예요. 왕을 자주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그냥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지만은
아무나 맡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왕의 전적인 신임을 받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높은 관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높은 관직에 있는 이 지금 느헤미야는 어떠한 사람이에요?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에요. 페르시아 사람이 포로민으로 유다에서 끌려온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이렇게 높은 그 수를 관리하는 그러한 관직에 있었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무슨 소식을 들을까요? 무슨 소식을 듣냐면 바로 자기 그 형제들 가운데 두어 사람이 예루살렘 유다에서 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와서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했다라고요?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한지 물었다라고 했어요. 자기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이 지금 어떠한 상황이 되었는지 이렇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 예레미야는 어떠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 예레미야는 바로 자기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평안히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로 그 바사 제국에서 그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그 바사 제국에서 안정적이고 높은 관직에서 이제는 편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삶만 잘 살아도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삶을 떠나서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민족, 내 나라가 지금 내 민족, 내 나라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직접 물었다라는 거예요.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자기의 동생과 그 함께했던 사람이 전해준 소식은 무슨 소식이었습니까? 그 소식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타 있고 그곳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요? 3절 말씀해 보니까는 큰 환난과 능욕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있는데 주변에 성벽이 없는 거예요. 성벽이. 그 나라의 백성을 보호해 줄 그러한 장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다시 포로에서 돌아갔지만은 1차, 2차 귀환을 했지만은 그러나 주변에 또한 이미 어떻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었던 자리에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혼혈화되어져 있는 민족들, 주변의 다른 민족들이 계속해서 둘러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끊임없는 공격과 또한 조롱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뒤에 읽어보면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자기의 백성들은 정말로 큰 고통과 능욕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전해 듣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느헤미야의 반응은 뭐예요? 그 말을 듣고 그냥 앉아서 울었다라고 했어요. 왜 앉아서 울었을까요?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는 잘 먹고 안전하게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 민족, 내 나라의 그 사람들은 성벽이 없고 성문이 불탄 가운데 사방의 대적으로부터 오픈되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고통과 그 끊임없는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그냥 제자리에서 앉아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한 번 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해서 앉아서 울면서 그렇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의 모습이에요. 느헤미야의 두 번째 모습은 어떨까요? 느헤미야의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무엇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이 그렇게 능욕과 고통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앉아서 울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앉아서 울면서 무엇했어요? 기도하며 금식했다라고 했어요. 슬픔을
그냥 슬픔으로만 간직하고 그냥 거기에서 슬픔과 탄식으로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에레미야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의 기도의 모습들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에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도가 어떠한 기도인지 한번 되새겨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에레미야의 기도에 보면 에레미야의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에레미야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의 계명과 주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에레미야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슬픔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슬픔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를 기억하는 그러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 에레미야는 그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자기의 기도로 삼아서 자기와 동일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 민족이 내 나라가 잘못해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하고 있는 내 민족과 내 나라의 고통은 바로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요? 자신의 죄와 내 아버지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기도를, 그 아픔의 그 근원을 자기의 기도와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죄와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에레미야의 그 기도의 특징을 보면 에레미야의 기도는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기도를 또한 신명기적인 기도라고 그렇게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8절과 9절에 보면 8절의 첫 번째 단어가 무엇입니까? 옛적이라는 거예요. 옛적.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았을 뿐만 아니라 그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 사건들도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적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주셨던 그 말씀,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흩으실 것이고, 그러나 다시 그 쫓겨간 곳에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요? 다시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다시 모아 내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 해주신 그 말씀을 9절 마지막에 보면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쪽에 하셨던 주님의 말씀, 모세에게 하셨던 그 말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그런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였어요. 자기 민족을 사랑할 줄 알고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것.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아니하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했으며, 또한 정말로 그 죄악을 자기의 죄악이라고 동일시했으며, 그리고 그 역사적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그냥 기도로만 그쳤을까요? 기도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그 나라와 자기의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기를 위하여서 자기의 희생을 기꺼이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라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세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1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뭐라고 기도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이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이 사람 앞에서 오늘 내가 형통함을 입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지금 바사 제국의 왕인 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2장으로 넘어가면 에레미야가 무엇을 이 왕 앞에 나가서 구한 줄 아세요? 2장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5절. 우리 2장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이 지금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당 왕 앞에 가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왕 앞에 나가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모한 짓인지 모릅니다. 이전에 보면 왕 앞에서 이 근심 있는 표정을 지은 거예요. 왕 앞에서 근심 있는 표정을 짓고, 그리고 또 왕께 나가서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내 고향에 무너진 것들을 재건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왕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반역에 해당할 수 있는 반역이에요. 감히 그 황제의 왕의 기쁨, 술을 통하여서 왕의 기쁨을 계속해서 유지시켜야 될 사람이 왕 앞에서 근심된 그러한 그 표정을 짓고, 그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포로민인 주제에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 나라를 재건하겠다라고 지금 왕 앞에 하려는 거예요. 잘못하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도 감내하고 왕 앞에 나가서 구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하기 이전에 이 느헤미야는 또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면 하나님께 묵도하고라고 했어요. 네가 왜 근심 속에 있냐라고 왕이 물으니까 그냥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속으로 기도하고 다시 또 기도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기도대로 왕이,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대로 허락해 줘. 이게 보통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 나라를 사랑하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리고 자기의 그 모든 것들, 자기의 모든 것들의 희생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희생도 감내하고 그대로 실천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마음에 서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모습, 그 나라와 그 민족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되어지기를 바라는 모습, 그리고 그 모습들이 바로 세대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세대와 세대 속에서 그대로 이어지면서 바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자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에레미야가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면서 바로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 기도했던 이 기도는 바로 어디에서 봤어? 잠깐 저 에레미야라고 중간에 이야기를 하는데 죄송합니다. 느헤미야. 이 모습은 어디에서 봤을까요? 모세에서부터 보는 거예요. 모세에서부터.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에 그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딸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했다라고 했어요.
자기도 그냥 모세도 바로의 궁전 안에서 그냥 자기 한 사람의 그 안락함을 위해서 살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의 백성과 함께 고통받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고 그것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차라리 수모를 받는 것이 애굽의 그 많은 그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크게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이, 그 모습이 바로 역사 속에서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서,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에스더의 모습 속에서 그대로 재현되어지는 것이고, 일제강점기에 6.25로 인하여서 우리나라가 폐허 속에 있었을 때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 속에서 그대로 재현되어졌고, 그 모습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재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러한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나라의 지금의 모습을 보면 너무 역사 의식이 참 부족하다라는 것을 이제 스스로 반성하게 돼요. 제가 반성하게 돼요. 제가. 하나의 예를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을사오적 아시죠? 을사오적. 제가 언젠가 생각해 보니까 을사오적 가운데 5명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5명이. 그럼 누구는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완용은 기억이 나죠. 그러니까 이완용은 기억이 나는데 나머지 4사람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머지 4사람도 다 외워야겠다라고 해서 그때 외웠어요. 외웠는데 다시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을사오적 누구지? 하고 하다 보니까는 한 사람밖에 기억이 안 나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사실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완용, 이지용, 이근태, 그리고 지금도 또 제가 제일 헷갈리네요. 박재순, 권중량.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사실 을사오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정미칠적, 그리고 또한 경술, 국적이라고 하죠. 마지막에 그 한일합방을 조약하는 데 있어서 그 동의했던 그 사람들.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고, 그 사실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뼈아프게 경험했던 것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 다시 한번 잘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편협한 국수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민족만 사랑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주변에 많은 열광들, 미국 같은 데 사는 게 뭡니까? Only America잖아요. Only America.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나라 사랑이 아닌 거예요. 편협한 국수주의자가 아니라 정말로 그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그 공의 가운데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보편적인 그러한 사랑이 드러나는 그러한 나라를 사랑하는 것. 나의 나라뿐만 아니라, 나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사랑할 줄 알고 존중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나라관이고 국가관이고, 그 가운데서 나라의 민족과 나의 나라를 사랑하고 또한 타인의 다른 나라의 민족도 사랑하고 존중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국가관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나라를 사랑할 줄 알고, 그리고 또한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모든 민족 가운데 실현되어지기를 꿈꾸고 헌신하는 그러한 느헤미야와 같은 그러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고, 이 일 가운데 기꺼이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실천되어 이루어지고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처럼,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실현되어지고 이 민족 가운데 실현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일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여 기꺼이 쓰임 받으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